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노엘 찬양대 연습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우리 찬양하는 모습들 보니까 특별히 청년들이 찬양하면서 연습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감격이 되고 이런 모습들 저만 보더라도 이런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래서 자유에 앉은 우리 청년들 서로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렇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우리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32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개척하라 라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한 명을 꼽으라면 에브라함 링컨을 뽑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4권의 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4권의 책 가운데 어떤 책들이 있었냐면 조지 워싱턴의 위인전, 그리고 이솝 우화, 그리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식에 작고 낡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 나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불우했던 지난날에 실패로 가득했던 링컨의 인생 가운데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이 한 권의 작고 그 허름한 그 한 권의 책이 링컨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불우했던 인생, 실패로 가득 찼지만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고 대통령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은 작아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성경이라는 이 한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은, 성경은 지역과 나라를 온 세계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실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책에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만 봐도 이 책은 좀 예사롭지 않은 책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1600여 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라고 합니다. 저자라고도 하지만 기자가 몇 명이냐? 무려 40여 명 되어져요. 이 책을 쓴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단 한 가지로 모아지는데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을 읽기 위해서요, 매년 6억 권씩 팔려 나가고 언어로 이렇게 자국의 언어를, 글자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98%는 그 성경이 보급되어져서 읽혀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실만 봐도요, 이 책 매우 흥미로운 책이고 그리고 놀라운 책이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매년 베스트셀러, 반드시 읽어야 할 성경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않든 반드시 젊음의 시절 가운데 읽어야 할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에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향력을 받았고 삶이 변화됐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노력과 어떠한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철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쌓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 그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축복하기는 말씀을 묵상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음의 때 인생의 진로와 진학과 또 모든 미래들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 걸음들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 광야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죠. 그런데 이 만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것을 내일까지 저장해서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것은 어제, 오늘의 것은 오늘, 내일의 것은 내일 또 내리는 만나의 것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장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 가운데 말씀에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그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제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한 달을 살아보겠지, 1년을 살아봐야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살아낼 수 있는,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묵상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의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약속된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들이 서 있어요.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맞춰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사명 앞에서 기뻐해야 하고 설레어야 하고 기대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었던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도대체 모세가 어떤 인물이기에 그렇겠냐? 여러분들 모세가 어떤 인물인 줄 아십니까?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34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며 그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신하와 왕과 바로와 그 모든 온 땅 가운데 기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제국이죠. 애굽을 이겼습니다. 가로막혔던 홍해물을 가른 자, 광야의 40년의 길을 이끌어왔던 민족의 지도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그 모세가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 새로운 사명 가나안 땅 진입이라는 그 목전에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곁에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쟁을 앞둔 순간인 것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 누가 세워집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둔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들 앞에서 새롭게 지도자로 선출된 여호수아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아마도 과연 내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과연 대단한 능력을 보이며 과연 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 진입이라는 그러한 막중한 임무와 사명을 나는 완수해낼 수 있을까? 하며 스스로를 바라볼 때 초라한 자신의 모습 앞에 어찌 보면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고 큰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지나온 세월 가운데 여호수아를 볼 때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아마도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어오기 시작하자 현실을 바라보는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 자신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할 크고 견고한 성읍과 거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뤄가실 놀라운 일들을 여호수아가 꿈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를 바꿔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낙심된 현실에 주저앉아 그냥 포기하고 싶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준다라는 것이죠. 내 힘이 연약하여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힘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것은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개인의 리더십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이끌어갈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 진입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전쟁을 앞둔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그런 약속의 말씀 말고 전쟁을 이길 만한 탁월한 전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첨단 무기와 군사를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한 번에 적을 섬멸해 줄 수 있는 하늘의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바랬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냥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이 지금 당장 줄 수 없습니까? 라며 그 요구를 하나님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실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의 어떠한 필요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강한 힘이 과연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기를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7절과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전쟁을 치르게 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준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너에게 허락되어진 이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주야로 내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래야 너의 길이
개척되어지고 평탄케 되어지고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죠. 이게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능력, 하나님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이야말로 가나안 전쟁 가운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정말 승리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며 강력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도구를 가지고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크고 견고한 성읍, 저들보다 우리의 모습이 비해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꿈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스스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눈에 보이는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대단한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더 위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과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실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의 광야 세대들은요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오늘 이 본문을 받은,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 세대들은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고 홍해의 물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이제 자라나게 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부터 말씀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들은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냐? 그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홍해의 물을 가르신 하나님이고 너희가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 너의 옷이,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너의 삶을 곁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들을 말씀으로 듣고 훈련받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세대, 그렇게 말씀이 중심인 세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그 세대들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여리고성, 그 모든 아낙 자손, 거대한 거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기로 결정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쟁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며 들어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승승장구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개척하게 되어지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과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정말 실제가 되어서 누리며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라면 그 삶은 경험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힘의 한계, 그 정도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의 그 한계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은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지금도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정말 제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선교 단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을 기회들이 많이 공급되어졌어요. 그 훈련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의 한계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제가 말씀으로 만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뭘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계치 안에 가로막혀서 그 안에서만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내 삶 가운데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거구나, 그것을 꿈꾸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중요한 삶의 기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온 삶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특별히 제가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20대 중반, 제가 딱 25살에 미국 유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현실적으로 꿈꿀 수 있었던 상황과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어요. 제가 10여 년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기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뭐 지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후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인터뷰를 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3개월 무비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가서 인터뷰를 보는 가운데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가 증빙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후견인이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많이 만들어 갔죠. 그리고는 그렇게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적인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컸었기 때문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한다라기보다는 내 그 어려운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울려고 갔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꿈을 주셔서 쉽지도 않은 길, 어려운 길, 만만치 않은 길 왜 준비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띄워주시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들려오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속삭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아빠야.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 자식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장 좋은 걸 주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줄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여러분들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음성 들려오면 어때요? 이런 마음이 들려오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 흘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며 유학을 준비했고 비자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공항에 갔습니다. 공항에 어머니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제 지갑에 수중에 들었던 돈이 한국 돈으로는 30만 원, 달러로 환산하니까 당시에 284불, 있지도 않습니다. 284불밖에 없어요. 그 돈이면 일주일도 채 못 살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공항에서 떠나기 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 손에는 이 정도 돈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뻥튀기 시킬지, 다시 말해 하나님 과연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실지 기대해 봅시다. 근자감, 막 자신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게 그 일을 행해 주실 것이라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2005년부터 14년, 10여 년이 넘는 시간 치열했던 유학 생활이었지만 지나고 돌아보면 매 순간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심겨지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붙잡고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또 그 말씀을 들려오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아는데 그치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모든 전쟁이 마쳐진 노년에 이르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이 나와요. 여호수아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노년이에요. 그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그는 다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라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 언제 받았던 말씀이에요? 새로운 사명 앞에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마지막 인생 끝에 권면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라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평생에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평생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과연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다. 너희도 말씀을 따라 살아라.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올 한 해 가나안 전쟁이라는 마주해야 할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말씀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승리가 가득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승리가 가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신청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제자훈련 신청서를 다 나눠드렸는데요. 봄학기 제자훈련 또 신청서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배우는 시간, 훈련되어지는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내 삶의 정말 인도자로 붙잡으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런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 주셔서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아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자,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같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은요,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다른 어떠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시험해보고 시도해보고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가는 그 말씀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경험한 그 승리를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떠한 힘과 능력들,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실지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그 승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이기는 그 승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다른 여러 많은 능력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내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진정한 힘과 능력은 말씀이다.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이다.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 속에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담겨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또 발견하며 깨닫고 배우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